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둠을 걷어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머니 하면은 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와 같이 늘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열매도 내어주고 또 가지도 잎도 그늘도 나중에는 밑둥까지 다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어머니들은 그 희생의 상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면이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을 받으실 수 있겠다. 요즘에는요, 한국의 출생률이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한 명이 채 태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고 또 자녀를 품고 자녀를 또 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또 희생하신 모든 어머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3부 찬양팀의 그 키보드 반주자인 다빈 형들랑 같이 점심을, 이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먹으면서 다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도 몰라?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아나? 저희 어머니는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음식은 뭐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 아니면 뭐 비프 이렇게 얘기했더니 생선은 좋아하시는데 이 고기, 비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전혀 안 드셔? 아니, 전혀 안 드시는 건 아니고 가끔은 드시는데 그렇게 즐겨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정말 비프를 안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기 먹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냥 안 좋아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라. 글쎄요,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정말 자신의 취향을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셨잖아요. 정말 입에 넣은 것까지도 뺏어 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셨던 우리들의 어머니이시죠. 우리 어머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맞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헤브론 교회는 6년마다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지 않습니까? 바로 매일 성경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이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한 주 동안 룻기를 마치게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여는 한 달 반 동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무엘상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무엘상을 열어가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엄마 이야기예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무엘상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사울이고,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이 3명을 잘 이해하면 이 사무엘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중요한 인물 사무엘을 잉태한 여인, 처음에는 불임의 여성이었죠. 바로 한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복된 것 같아요.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로 사사기의 끝자락, 사사기의 분위기는 아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무감각의 시대였고 죽음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을 의식할 만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눈도 어둡고요, 귀도 어두워서 왕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도 모르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삼손 말입니다. 삼손은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부인은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주의 사자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인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구별되어 키우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나실인이 될 것을 예고하면서 삼손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사기의 패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저지스,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삼손이 등장할 때는 그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절망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진통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을 진정시키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로서리에 가게 되면은 한 코너 전체가 진통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으로, 때로는 말로 어떠한 종류의 통증이든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모든 통증을 다 진통제로 다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변두리로 밀려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도덕이나 군사적인 이 모든 쇠퇴와 혼란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삶의 이유들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깨닫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를 열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한나와 관련된 3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두운 시절에
절망의 여인 한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시절에 일어나는 한나, 여인 한나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시절에 소망의 여인 한나입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어두운 시절에 절망의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불임의 시대이지만 그 당시의 불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불임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서론의 메시지 자체가 이 한나의 개인과 한나의 가정과 그 시대의 절망과 어두움을 연상케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녀가 없었다. 하지만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대적자, 라이벌이 되어 그녀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게 했을까요? 너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자녀를 생산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소용이 없네.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왜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닫으셨나? 이러면서 멸시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유세를 떠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격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멸시했다, 자극했다, 꾸짖었다, 천둥과 같이. 여러분, 천둥이 치면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분인나가 입을 벌릴 때마다 진동하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도 자녀가 없어서 자신에 대하여 어둠이 잔뜩 드리워져 있을 텐데 그것을 헤집어 놓는 이 대적자, 이 라이벌, 이 분인나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통념상 정말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여인인가?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나?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으시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이 그녀를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충분히 알지 못해도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네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날 왜 교회들이 세상처럼 그렇게 대물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기업처럼 자기의 아들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은 한마디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를 우습게 가볍게 여긴 자들이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감당합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정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죄를 구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포지션,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으니 사방이 막히는 것이죠. 특별히 한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녀가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넋두리를 술에 취해서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 시대는 단순히 이 한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대부분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올라와서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여자까지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엘리의 반박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시절의 하늘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영적인 상황.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절망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불임의 한나, 그녀의 고통에 대하여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분하게 하였다, 비난하였다, 천둥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그들의 진짜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는 자여야 할 텐데 엘리는, 그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절을 가리켜 절망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한나의 노후도 보장되지 않는 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 드리워진 그녀의 삶, 절망의 삶,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라이벌 분인나가 그녀를 격동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격동의 이 컴피링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밀림의 법칙이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칙인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경쟁을 시킵니다. 라이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영아부와 유치부를 경쟁시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를 경쟁을 시켜요. 중등부와 고등부를 경쟁을 시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를 경쟁을 시키면서 이 시대의 정신이 교회에 가득 들어와 컴피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수준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지 못한 자나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기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다 같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 헌금의 진정한 정신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사라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두운 시절에 일어서는 여인 한나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어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유명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고 하는 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10절과 11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번에 실로에 올라간 일은 좀 달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어둠을 뒤로하고 절망을 무릅쓰고 그녀는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의 시대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시대여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갈 줄 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어남이 중요한 메시지이죠. 삼손의 시대에는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며 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바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절박한 상황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심사를 갖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들이 아님을 우리가 힌트로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들을 가지지 못한 자가 아들을 갖게 되면 그 아들이 자신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겠다? 그에게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자신과 제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만 달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그 불임의 여성의 간구 가운데는 바로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일어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과 다른 올해의 일어남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어둠과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조롱받는, 무시당하는 그 가정의 번들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대적 분인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는 그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인 반면에 아들을 구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절망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권면 앞에서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었던 어둠과 절망을 뒤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의 그 어둠이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넋두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어둠과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제사장은 경건한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그의 입술에서 위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한다. 계신대의 구약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불임의 여인 한나의 가정 이야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이 적용되는 순간이다. 이는 한나의 기도 응답 속에 이스라엘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의 개인적인 그녀의 억울함, 비통함, 그녀의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우주적인 한나의 괴로움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대우주의 실마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한나는 몰랐죠. 자신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몰랐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잉태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통하는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사용하시기에 기도의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죠. 어머니도 위대한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더 위대한 것이기에 이 시간에 우리 헤브론의 기도의 어머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두운 시절의 소망의 여인입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절망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나는 어둠의 시절의 소망의 여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장 18절 은혜를 입은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제 슬픈 얼굴을 버리고 새로운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한나에게 새로운 얼굴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직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잉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파고들어 이제는 근심의 얼굴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얼굴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출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나는 여호와의 은혜에 의하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고 회복된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얼굴을 가지고 살지 근심을 떨쳐버린 새 얼굴, 회복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한나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과 근심의 얼굴 대신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얼굴로 살아가는 소망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송가 361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슬픈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서약을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서약을 지키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 여인은 서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1장 27,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동안 상속자가 없어서 당한 멸시와 고난과 고통과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약속의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은 서약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를 받을 때, 안수집사 안수를 받을 때, 권사로 위임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서약대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한나는 자신의 전부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젖을 떼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를 낮추고 한나 자신을 높이셨다고 하는, 또 앞으로 장차 벌어질 엘리를 낮추시고 폼니와 비느하스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실 그 하나님,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실 그 사무엘서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입술에, 기도하는 그 여인의 입술과 마음 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사무엘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분명히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요, 아들을 얻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에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김지찬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임과 출생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순종과 신뢰, 여호와에 대한 신뢰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성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불임을 출생으로, 고통을 찬양으로, 고독을 예배로 바꾸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마음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나의 목표는 단순히 아들을 낳고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목표였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곳입니다. 깨어진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도 훼손하는 악순환에 반복되어지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서에서 한나는 대우주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소우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얻은 사무엘이 사사기의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어둠과 무지의 시절을 끊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전 인류, 전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 것이죠. 한나가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의 절망 속의 기도를 받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이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어둠과 절망과 무감각한 세대 속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세상 속에서 이 불경건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과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이 어둡고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데 우리는 이 불경건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천지가 진동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어머니들을 사용하여 주셨어. 정말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정말 눈이 열려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절망을 벗어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